이제 오늘 철로역정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해석자의 집. 예, 해석자의 집. 네, 해석자의 집. 야, 이게 좀 뭔가 싶죠? 한번 읽어 보신 분은 이제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 2권을 소개해 드렸죠?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뒤에 화면이 꺼져 있는데, 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도덕골에서 이제 율법의 율법의 언덕에서 이제 해설자의 집, 여기는 이제 해설자의 집으로 되어 있죠. 해설자의 집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율법의 언덕에 도덕골이라고 하는, 율법의 언덕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더 큰 절망을 맛보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겠다 할 때, 그때 다행히 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전도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제 돌이키고 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곧장 다시 한번 좁은 문 이렇게 통과해서 선의의 안내를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이제 해설자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해설자가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자의 집에 도착하면 노크를 하시고 안내자가 나오면 그분의 안내를 잘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들을 잘 배우고 깨우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설자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해석자의 집, 해설자의 집에 이제 대해서 한 7가지 정도가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행하는데 유익한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터프리터라고 또 해석자라고도 하는데, 그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해석자가 나와서 안내해 줄 때 그렇게 뒤에 따라오는 하인에게 불을 밝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놀라운 지혜와 이 지식들을 깨달아 알게 해준다. 인터프리터는 바로 이제 지혜의 성령,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해 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요,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달은 말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큐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설자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성령님께서 길을 안내해 줄 때 불을 킵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자처럼 도무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밝혀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항상 기도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그 뜻을 온전히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지혜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7가지 유익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가 거실 벽면에 아주 기품이 있는 그러한 인물의 초상화를 통하여서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조그만 방에 응접실, 거실이죠. 응접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빚이라는 하인과 또 물청소하는 하녀가 나옵니다. 두 명의 이제 하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방이죠. 또 한 방에 들어갔을 때 조그만 방이 나오는데 2개의 의자가 나와 있어요. 2개의 의자에 한 의자에는 정력이가 앉아 있고 한 의자에는 인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과 인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벽난로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죠. 벽난로가 있는 방에 딱 들어갔더니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물로 그 불을 끄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불이 안 꺼져요. 왜 안 꺼질까?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데 왜 안 꺼지는 걸까? 그리고 벽난로 뒤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물 붓듯 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당하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제 방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5번째로 용감한 사나이가 나오고요. 6번째로 철장 안에 갇혀있는, 힘없이 맥없이 갇혀져 있는, 한때는 정말 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노라고 정말 부푼 꿈을 꾸고 그렇게 간직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느덧 정말 철장 안에 갇혀진 사람이 되어서 눈빛에 어떤 희망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모습으로 그냥 맥없이 갇혀져 있는 그러한 남자가 나오게 되죠. 이 모든 7가지 이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각 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방 한 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그러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방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먼저 거실 벽면에, 이제 처음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벽면에 정면으로 보였던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인데요, 기품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딱 걸려져 있는 것이죠.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이미지로 해설자의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저 기품 있는 그러한 인물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저 인물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죠. 영적인 생명을 낳고 또한 돌보고 키워주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죠. 우리가 제가 이제 2년 전 그렇게 3월 달에 와서 얼마 있다가 우리가 자녀라고, 영적인 주의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다. 자녀라고 하면 이제 막 거듭난 자녀가
있고, 그럼 이제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제 막 거듭난 자녀죠. 예? 그리고 조금 자라난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조금 더 성숙한 영적인 청년이 있고, 더 성장해서 때가 되어 영적으로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있다.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다. 뇌에도 나이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나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이입니까?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몇 주 동안 한 기억이 납니다. 영적으로 이제 막 거듭난 아기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알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주 연한 음식만 먹죠. 소화를 못하죠. 그러나 조금 더 자란 자녀들은요, 이제 막 왕성하게 먹죠. 먹어도 배고프죠. 그리고 늘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늘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집에 가도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싸우죠. 뭐든지 입에다가 막 넣죠. 정말 영적인 어린 아이들.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고소고발, 분쟁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마치 뭐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들을 많이 둔 가정에서 보면 늘상 서로 다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기 다툼들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왔는데 계속해서 싸운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펜을 들어서 그곳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한다. 너희들을 저주로 대한다. 정말 순전한 음식으로만 대한다. 왜? 소화를 못 해내니까. 영적으로 그냥 수준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발달 장애아를 둔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마냥 이쁘다가 커서 좀 증상이 나타나고 이상해지면 이 아이를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되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 아이보다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건강관리 더 하게 되고, 그 부모의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어요. 아이가 자랐는데 정말 10대가 됐는데 정말 그 정신 연령은 아직도 6, 7 정도밖에 안 되면 정말 부모의 큰 근심과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큰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신방을 가면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한 자녀는 아이 낳게 해달라고. 아이 낳은 자녀는요, 다 그냥 아이들. 근데 때가 됐는데 결혼하지 못해. 때가 됐는데 아이를 안 낳아.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모의 큰 기도 제목이고 근심이고 걱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전도한 영혼을 정말 그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영혼들을 막 돌보는 일에 골머리를 썩으면서도 그 영혼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영적으로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낳아서 잉태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보고 세우고 양육하고 그 일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정말 내일 가지고는 기도 안 해도 그 맡은 셀 식구들 때문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비요 어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그 이미지 상에는
기품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에는 영적인 아비인 거야. 영적인 아비. 그 영적인 아비는 어느 곳을 주목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아비가 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 가운데만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영적인 아비요 어미죠. 이 땅에 썩어질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것들만 그렇게 이 땅에만 근시안적으로만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큰 그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둘째, 그 손은 책 중에 책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쪽은 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저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삶과 가르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이 가라사대 게임 있죠? 가라사대 하면 해야지, 그냥 명령만 하면 절대로 하면은 걸리잖아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멈추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된 그런 잣대로 항상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그러한 자가 영적인 아비요 어미다. 그렇죠. 또 세 번째,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진리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만을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아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야망과 세상의 이득에 관심 없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정말 세상을 등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영적인 참 목자라 할 수가 있겠죠. 또 다섯 번째로,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죠. 금 면류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구의 칭찬, 누구의 그러한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상 주시는 이심만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영적인 깨어있는 아비요 어미다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로, 해산의 수고와 낳은 자녀 양육.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전도해보고 전도한 영혼을 양육해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1대, 2대, 3대, 그래서 손주까지 보신 분들. 제가 전에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교역자, 사역자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방을 가면 남편은 도망가거나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나오지도 않았던 분이, 내가 그렇게 신방을 가서 그곳에서 그 남편까지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 딸이 이렇게 전도사님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내 상급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 삼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정말 믿음의 4대, 5대까지 그렇게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울 것이다 얘기하듯이 믿음의 영적인 할아버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몇 대에 걸쳐서 전도하고 그렇게 자손의 자손까지 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증조 할아버지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나 하나 신앙생활 간신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한번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양육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양육하고, 이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귀한 가문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게 상급이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남은 여생을 한번 불꽃처럼 태워보는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자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영적인 아비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서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낳고 나를 인내하면서 양육하고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나 혼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그러한 영적으로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나는 해산의 수고로 영적 자식을 낳고 기르는 영적 아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구합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귀한 영적인 결단이,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실입니다. 거실. 한 번도 먼지를 쓸어본 적이 없는 거실이에요. 한 번도 먼지를 쓸어보지 않았으니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해석자가 바로 이제 거기에 비질하는 머슴을 시켜가지고 얼른 이 바닥을 쓸으라고 합니다. 막 비질을 하죠. 비질을 하니까 그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었던 그 거실 바닥에 그 다 깔아앉아 있었던, 두껍게 깔아앉았었던 먼지가 어떻게 됩니까? 막 하얗게 일어나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가득 그 방 안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얼른 그 물동이를 든 그 여자 하녀를 시켜서 얼른 물 청소하라고, 미싱하우스 하라고. 미싱하우스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이제 바닥에 있었던 물들이, 그 먼지들이 싹 씻겨져 나가고, 또 가라앉았던 먼지를 또 싹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방 안에 뿌였던 그 먼지들이 한순간 깨끗하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는 그 거실은 거듭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양심을 쫓아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괴수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다 지금 깔아앉아 있어서 먼지가 없는 듯 보이지만 비질하는 순간 그 얼마나 오래전부터 쌓였던 그 먼지들이 막 일어나는 순간 숨쉬기조차 어렵죠.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아직 성화되지 않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심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 거실이 그거예요. 먼지는 무엇입니까? 원죄와 우리 심령의 내적인 그 부패와 그 모든 죄악들을 먼지라고 보죠. 그래서 비를 막 씁니다. 이 비질하는 하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먼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일어나가지고요, 더 죽겠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 비질하는 그 하인으로는
이 먼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뜬 그 물 뿌리는 하녀를 데려다가 얼른 미싱하우스를 시킵니다.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일으켜서 바닥에 얼마나 그 더러웠는지를 깨닫게 합니다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존 번연이 이 예화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 복음만이 진정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 뿌리는 여자 그 하녀를 바로 복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프린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해설자가 이 율법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안 적혀 있는군요. 예, 제가 이거 그렇게 같이 프린터에 수록한 줄 알았습니다. 예, 이것은 해설자가 이것을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었으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의 양심으로는, 우리의 도덕으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말 사죄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몽학 선생이 바로 이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필요 없냐? 필요 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이렇게 물 뿌리는 하녀로 비유하건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안과 밖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존 번연은 이 정말 비질하는 하인과 물 뿌리는 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그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 윤리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이 정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도덕, 율법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드러내기는 하지만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과 도덕, 양심, 그것들의 한계입니다. 기독교는 이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의 이 기능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러한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깨끗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점차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음을 이렇게 존 번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져 있죠. 누가 몰라서 못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죄책감만 늘어납니다. 죄의식만 더 커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서야 탐내지 마라, 이 말씀 아니었으면 탐내는 것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꾸시고 이 행위로 구원을 두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죄이든지 짐진 자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공로가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내 자랑이 1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단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만약 당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깨끗하게 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거울 앞에 서야 되겠죠. 어디가 뭐가 묻었고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거울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정말 간교한 그러한 교만한 죄인지 음란인지 거짓인지 그 말씀을 봐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외식주의자이고 교만한 자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그런 다음에 물로 씻듯이 먼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정말 이것까지도 정말 숨겨져 있는 이런 죄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물로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방입니다.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있는 두 아이가 있어요. 의자에 저 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한쪽 의자에는 정혁이가 앉아 있습니다. 정혁이. 한쪽 의자에는 인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정혁이는요, 와, 인상파예요. 인상파. 후기 인상파. 얼굴을 오만상을 다 찌그리면서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하얀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인내는 아주 침착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평온합니다. 그리고 얌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질문을 하죠.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왜 저 불만이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1년만, 내년까지만 잘 기다리면 내년 봄이 되어서 가장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혁이는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내는 어떻습니까? 인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자 그 정혁이의 바램과 소원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달라고. 이게 뭐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비유하고 똑같죠. 탕자가 내 재산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램대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줬더니만 그 정혁이는 이 인내를 비웃는 것이죠. 야, 거 봐라. 비웃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비유와 같이 얼마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마치 보호막이 뚫려버린 그러한 베란다 문이 완전히 툭 터져버린 그러한 집처럼 온갖 벌레들, 먼지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해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정혁이의 모습도 바로 얼마 되지 않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 인내는 끝까지 장차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상급과 약속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이 백성을 이 두 모습으로 완전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 바로 인내죠. 인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뭔가 못마땅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욕일 테고, 얼굴에 여유가 있고 평온하며 정말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인내겠죠.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눈 감고 계시고는 정욕이군요. 예, 보아하니까 인내시네요. 그죠? 네. 정욕과 인내가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고요. 삶에 다 드러나게 되죠. 정욕, 뭐라고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네.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농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받을 칭찬 다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넉마 쪼가리나 두르고 앉아있는 그런 처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인내는 어떻습니까? 결국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걸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낼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일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도요 70만 넘으면 다 평준화됩니다. 정말 권력도요 정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인내할 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정말 끝까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나중에 더 많은 것들로, 귀한 상급들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마시멜로우의 이야기 아시죠? 마시멜로우의 이야기. 그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오래전에 마시멜로우를 그렇게 딱 주고선 이것을 안 먹고 기다렸다가 정말 몇 시간 후에 그냥 들고 있으면 이거를 2배로 내가 줄게.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참고 그냥 그 달콤한 마시멜로우를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2배로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15년인가요? 추적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즐거움을 유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힘이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15년 후에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마시멜로우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내. 신앙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인 거예요. 성경은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대부분이 약속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루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내인 거예요. 신앙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 보면요, 인고의 성도가 정말 깊이 있고 내공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순례의 길 도착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정말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영예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정욕이가 비웃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어떻게 차분하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시간이 지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인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했기에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이 정욕이는 만족이 없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했던 이 인내는요, 현실에 만족했어요. 족한 줄 알았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유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인내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세 번째, 인내는 자신이 번 돈이라 해도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오히려 힘껏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인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청지기 정신이죠. 네 번째로, 이들은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을 두지 않고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 삼지 않았다. 이들은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 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평안하게 정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수많은 복된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복을 장차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